성도 여러분,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0년 8월 23일 성령 강림 후 12번째 우리 디아스포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영혼은 주님의 능력을 바라리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힘과 능력과 기쁨과 평화를 구하오니 우리 영적 삶을 잔잔하고 평온하게 하시는 주님을 듣게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치유하는 힘과 용기를 북돋는 능력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참된 예배와 순종과 충성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통합찬송가 84장 1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지난 주간에도 코로나19의 재확산의 위기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정부는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과 곤경을 잘 알지 못하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위기와 고초를 다 살피시고 모든 사안에 구체적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뜨거운 태양의 열기와 산불, 물난리 등의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 얼룩진 우리들의 일그러진 일상의 아픔과 어려움을 주께 구하오니 이 모든 문제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염려함이 없이 주님 안에서 매일 평강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고요히 흐르는 주의 평화로 우리를 자극하는 모든 것을 쓸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계획을 펼치고 계시니 계속 의지하되 기쁨으로 바라게 하시옵소서.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이 시간을 게을리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기쁨이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시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교우들, 하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교우들, 사랑 가운데 한 몸으로 엮어져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능력과 회복과 기쁨과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오늘 주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섬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는 대로 우리는 심하게 분열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 파란색 주와 붉은색 주, 흑인과 백인, 남성과 여성,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도 동쪽과 서쪽, 경상도와 전라도라는 지리적 그리고 생물학적인 목록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유감스럽게도 이 차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다른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사람일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예언자 혹은 위대한 교사로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이슬람교도 예수를 예언자로 인정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슬람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는 모하마드라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예언자나 교사로 생각합니다. 현대 유대교의 보수파와 개혁파 모두가 예수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랍비들이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잘 어울리는 베스트셀러 책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폐쇄적인 냉소주의자조차도 그분이 서구 문명에 끼친 영향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분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멈춘다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한 제자가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죠. 그가 이 고백을 드렸을 때 하늘에서 트럼펫 소리가 울렸을 것입니다. 이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는 이 간단한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편협한 삶을 사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도록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선 우리는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현현임을 믿습니다. 그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상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거의 영혼에 가깝도록 수천억 개의 별과 행성과 달과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작고 초라한 별 한 구석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어디 쉽게 믿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언젠가 썬댄스 영화제에서 상영돼서 기립박수를 받은 오토바이 일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라틴 아메리카로 여행을 떠난 의대생 두 사람과 의대생과 생화학자 두 청년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들의 주요 교통수단은 마이티 원이라는 별명을 가진 오토바이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배로 5일 동안 가야 도달할 수 있는 아마존강의 나병 환자촌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 군락은 아마존 강을 기점으로 양옆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촌을 섬기는 한 수녀와 의료진은 강가에 살고 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다른 쪽에 살았다는 거죠. 의사와 간호사는 나병 환자로부터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언제나 장갑을 끼웠습니다. 그 촌락을 방문한 두 젊은이는 그들의 그 의료 행위를 역겹고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장갑 착용을 거부했고요. 그들은 존경과 사랑의 표시로 맨손으로 나병 환자를 만졌습니다. 그들이 나병 환자촌을 처음 방문했을 때 공포와 질병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환자를 만났습니다. 청년 중 한 명이 악수를 위해 손을 내밀었을 때 그 환자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랐죠. 이것은 이전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였고요. 머뭇거리며 곧 손을 내밀었지만 사실은 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은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두 젊은 방문객의 연민에 깊은 인상을 받은 직원들도 곧 모두 장갑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간병인과 환자 사이에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젊은 의대생은 두 사위를 갈라놓은 강을 가로질러 건너가서 의사의 오두막 대신에 나병 환자 오두막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온 후 천식 발작으로 거의 사망할 뻔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넓은 강을 가로질러 헤엄치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새로운 친구들, 나병 환자들이 먼 벤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강에서 끌어올려 사랑스럽게 포옹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훼손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사렛의 목수, 교사, 치유자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뻗으신 팔에 이제 안긴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관한 모든 진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작고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상 현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두 번째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동정심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느 유명한
호텔 수영장 입구에 다음과 같은 표시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구세주 없이는 수영하지 마십시오. 죄의 늪에 빠진 사람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삶을 바꾸는데 도움을 주실 분은 구세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허물과 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8월은 광복의 달이니 제가 시인 이육사를 소개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는 독립투사이며 시인입니다. 그의 본캐, 메인 캐릭터는 독립투사, 그리고 그의 부차적인 캐릭터는 시인입니다. 그는 몸만 성했더라면 시를 쓰지 않고 독립운동만 했을 겁니다. 그는 만주에서 일제에 대항해서 게릴라전을 수행할 훈련도 받았습니다. 평생에 감옥에 밥 먹듯이 들락거리며 살았던 그는 대구 형무소에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수감대에 옥고를 치루었는데 그때 얻은 자신의 최초의 수임번호 264번을 자신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육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원래 이름은 이월록이지만 본명은 모르고 그분의 호만 압니다. 그가 1940년도에 지은 절정이라는 시가 있는데 여기 소개해드립니다.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린 그 위에 서다. 어디에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매운 계절의 채찍, 서리빨 칼날린 곳. 그래서 무릎 꿇을 수조차 없이 사방이 다 막혀서 더 이상 세상에 한 발자국도 나아볼 조차 없을 때 그는 지극히 눈을 감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매운 계절의 겨울이 그런데 뜻밖의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희망을 확신합니다. 제가 언젠가 시애틀을 다녀올 때 지난 고속도로에 비가 온 후에 두 개의 무지개가 정말 환상적으로 화려하게 펼쳐져 있는데 마치 그 무지개 끝자락인 듯한 그 부분을 고속도로 I5로 차들이 지나가는데 모든 차들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무지개 환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지개의 한쪽 끝은 여기인데 그럼 다른 끝은 어디일까? 이육사 시인도 무지개 다리의 환상을 본 겁니다. 그러나 그는 밟을 수 없고 정신세계에나 존재하는 그런 무지개가 아니라 한국인 누구나 밟고 올라서 희망의 저편으로 건널 수 있는 강철로 된 그런 무지개를 노래합니다. 그가 1945년에 해방되기 직전에 감옥에서 옥사한 후에 발표한 광야라는 시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한 부분을 소개한다면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그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는 산맥들, 일본 제국주의가 감히 범하지 못할 민족의 광야에서 지금 눈 내리고 매와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 참혹한 암흑의 시기에 민족이 노래를 불러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일제의 몰락과 조국의 독립을 미리 예견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무엇이었을까? 혹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질 두 개의 원자폭탄은 아니었을까? 그가 1937년 이보다 훨씬 먼저 지은 청포도라는 시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 그는 여기서도 내가 바라는 손님, 그게 뭘까요? 광복의 희망을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흰 돛담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진주만 침공이 있은 지 6개월 후에 미군이 어마어마한 화력을 준비해서 반격을 개시했는데 그 많은 어마어마한 미군의 항공모함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는 흰 돛담배의 도래와 함께 고달픈 몸으로 광복이 오고 만다고 확신했습니다. 창씨 개명을 당하고 그것을 거절해서 학교가 폐교되고 젊은이와 남성과 여성이 징용과 징병과 정신대로 끌려가고 그렇지 않으면 감옥으로 끌려가고 그렇게 철저하게 민족혼이 말살되던 일제 36년 가운데도 가장 찰흙 같았던 암흑기에 시인은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민족의 위대한 희망을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온 천지가 암흑기였던 시기에 하나님을 나타내러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버려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이었고 온유하였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같은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분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부드럽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끔찍하고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천천히 사람을 말려 죽이는 정말 피의 죽음이었는데요. 신학학자 도미닉 크로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국가가 후원한 테러리즘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의했고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정치 권력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는 구타를 당하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도망간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했으나 보복할 생각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못자국의 고통 가운데서도 결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을 때 그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의 정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아버지로부터 분리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버림받음은 사실상 예수님의 미들네임이었습니다. 그의 양무리를 그를 버렸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의 친구들조차 그를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태양이 장렬하는 정오에 다마스코스로 가는 로드에서 그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그 자리에서 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현현하신 주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이 질문 후에 두 번째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주님, 당신은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이후의 생애 가운데 매일 주님에게 묻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은 또한 우리 모두가 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초로 삼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위대한 예언자. 예, 맞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이상입니다. 훌륭한 선생님. 네,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지상에 오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내려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가 저와 여러분의 구속주, 구세주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당신은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가 그의 발자취를 따르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영생의 비밀을 찾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망과 죽음과 허무의 큰 분리와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몸과 계획의 위대한 한 부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 위대한 계획을 향해서 걸어가며 그분의 도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일과 사역에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늘의 보화를 우리 가슴에 안겨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물질을 하나님의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 밖으로 흘려보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만 바라고 소망하고 품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영역에서 우리 이웃과 교회에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우리의 품을 통해 조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고 밤낮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주님, 당신은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다음 한 주간에도 그의 발자취를 따르려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묵묵히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몸과 계획의 소중한 한 지체인 주의 종,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